모든 종교는 착함, 선함, 기도 다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살 위에 뭐 뼈 있듯이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가죽이 있듯이 우리 심령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 신앙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그거 못 찾아내고 그거 못 깨달으면 진짜 안 돼요. 진짜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어느 곳에서 그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천국 얘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 나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뭐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옳게 신앙심, 기도 뭐 다 한데도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 사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전부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죽고 무덤에 장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은 죄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값을, 내 죄를 짊어지고 하셔서. 그게 어떻게 확인하고 증거가 뭐야? 증거 좀 대보세요. 훌륭한 변호사는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말 가지고 안 돼요. 판사는 증거물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는 증거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을 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있을 때는 천국이 있지만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천국 들어간 것을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불태울 수가 있어요. 신앙심은 아주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목사가 된 만큼의 신앙심이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님은 몽땅 전체 비유라든가 모든 것을 망라내서 구약의 역사까지 끌어다가 결국 뭘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했어요. 천국 얘기했다니까요. 하다못해 어린아이 데리고 가지고도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봐보세요. 거기 제자들이 물어요. 자꾸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천국을 알아야죠. 천국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1절 3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커요?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크고 뭐 누가 크고 권세자들이 큰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딱 불러다가 딱 세워놓고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그 많은 설교자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뭐 착합니다. 순합니다. 순수합니다. 별 얘기 가지고 또 우리 종교심을 온유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말아버려요. 천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그러면 4절, 5절에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여기서 핵심이죠? 이건 잘 들으시라고 지금 신호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에다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서 낮추는 자,
낮추는 자, 이게 어린아이에게. 예, 또 한번 낮추는 자, 예, 낮추는 자예요. 예. 이 낮췄다고 하는 것이 내 자아가, 내 의가, 이런 부분이 낮춰지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낮춰지냐면은 자기 육신의 전체 이 사울,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인데 그 사울이 사울처럼 정직하고 바르고 옳게 율법의 의로 흠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드물죠. 그런데 나중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작은 호리만큼도 그 요소가 없는 것을 봤어요. 완전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거, 자기 자신 속에서 그 속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 다해도 그 자체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구원받을 만한 선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팔싹 낮춰버린 거예요. 완전 자기가 부인돼 버린 거예요. 이걸 낮췄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심하게 자기 깊이 자신을 보고 내가 항복하고 주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영접하고 믿고 산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7절 8절 이제 이 세상에 왜 화가 오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오냐면 그 6절 7절이 그래요.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찬양을 지극히 작은 자 그 찬양하고 싶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인지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고 물에 빠져버려라. 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7절에 이 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이 실족시키는 것, 이런 일이 있어서 세상에 많은 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예. 어린아이 비밀 아셨어요?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는 자기 의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래요. 예.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그 구약의 말씀 하나 인용한 거 잘 보세요. 열왕기하 5장 잘 아시죠? 아랍 군대장관 왕 앞에 크게 인정받은 아주 존귀한 자, 백성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그걸 일컬어서 용사라고 그래. 그것도 큰 용사, 큰 용사. 그런데 나병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큰 용사 5만 평 저택에 큰 아주 집을 짓고 큰 문 작은 마다 종들이 다 보초 쓰고 있고 그런데 군복을 쫙 계급장을 옷을 벗고 나면 몸에 악취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병한 자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짝 낮아지는 거야. 계급도 띄어버리고 권세도 띄어버리고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 소년 하나예요. 어린 소녀 하나를 전쟁터에 사로잡아가지고 예뻐서 그랬는지 귀여워서 그랬는지 자기 집에다가 뒀어요. 근데 소녀가 뭘 하냐면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부인한테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분명히 나병을 고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얼마나 지극히 마음이 작아졌는지 어린 소년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에 이 엄청난 권세자가 무시해버리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말씀드리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하나 써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고 없어서는 안 될 장군 나만 이렇게 평행해서 듣자 하니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고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잘 써줬어요. 이제 나만 장군이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그분이 빈손으로 갑니까? 좋은 아주 옷감이라든가 정금 같은 모든 보배를 가지고 싣고 이제 마차 싣고 가는 거예요. 누구 집으로 갔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갔잖아요. 엘리사에 갔더니 성경 그대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그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밑에 수종든 종이잖아요. 종. 그것도 어린아이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안 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서 아주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뭐라고 하냐면 나만이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주 낮아졌다가 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다메셋 강 아바라 바르발 강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좋지 않느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되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양천구 양천 그 물 흘러가는 그 안에 저 뚝과 이쪽 뚝 넓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 넓이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어마어마한 지금 부하들을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뚝방에 올라서 다 구경하고 자기는 생지처럼 거기서 퐁당 얘들 아니면 그 장난 못하죠. 얘들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겠어요? 어린 아이의 마음이 돼야 들어가지. 그래서 요단이란 뜻 자체가 낮은 자라는 거야. 낮아지지 않으면 그물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그걸 다시 한번 봐요. 말씀 보니까 막 분노가 막 하반절 보십시오. 몸을 말고삐를 돌려서 분노니까 아주 막 화가 확.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걸로 끝장 하면 끝이야. 너는 죽어. 나병병으로 죽어. 근데 밑에 있는 종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입니다. 하인. 종들이라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요. 높이잖아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최고 높인 칭호거든요. 당신한 말이 지금.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시켰더라도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행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아니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종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가지고 벌떡벌떡 뛰는 거.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이제 깨끗해졌다. 나아졌겠다. 근데 나만의 생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앉아 계시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원래 여기 올 때도 어린아이 소년 말 듣고 왔거든요. 그 말을 갖다가 또 왕까지 보고했고 그 말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예배 잘 들고 은혜 잘 받고 직장 가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14절 봐보세요. 들어갔어요. 7번 몸을 진짜 말씀대로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순종이에요.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으로 완전 100% 순종을 7번이나 그래요. 살이, 나병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전히, 나병은 썩어들어가고 문드러지거든요. 구멍이 파이거든요. 싹 어린아이의 살이 끼어가지고 이것을 일컬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깨끗.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한 12년 동안 겸임교수 하면서 목사 되기 위해서 온 사람,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제가 깨끗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의 진리에 순종해서 내 양심이, 내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 깨끗.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는 깨끗해졌느니라. 종교인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마음 깨끗하게.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린 아이,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말씀이 확 이루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확 나를 해결해 주는 역사. 그렇게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 말에 의해서 믿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성경 한번 또 인용해 볼게요. 요한복음 2장 잘 아시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처음 이제 결혼잔치 초대받았어요. 예수님과 어머니가 같이 가나 혼인잔치에 딱 갔어요. 대부분 이제 최상의 좀 잘 살고 아주 귀한 애식이다 하면 포도주를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오래 묵은 포도주를 귀빈에게, 손님에게 아주 대접을 하니까 손님들이 우리를 알아보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접대하는구나. 근데 포도주가 모자라요. 없어졌어. 예.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주인이 막 쩔쩔매지요. 그 상황을 보고 어머니가, 예수의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왔어요. 아이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져 버렸다. 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 마리아가, 그 어머니 보세요. 수종드는 종, 하인들, 어린아이, 하인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엎어지면 엎어지고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말을 해요. 너에게 저 예수가 와서, 저 청년 예수가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논하지 말아라. 왜요? 묻지도 말아라. 딱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네가 고상하든 고상하지 않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해라 하고 종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기 의견을 세울 수가 없어. 내세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하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지금 밖에 이 큰 물동이가 6개가 있는데
율법적으로 손님이 이제 들어오면 전부 씻어서 안으로 영접해요. 씻어가지고. 그럼 물로 씻어서 안으로 넣는데 그 물이 다 떨어졌어 이제. 물로 씻는 거 이제. 빈 항아리란 말이죠. 근데 빈 항아리에다가 다시 저 우물가에 가서, 지금은 뭐 수도꼭지가 있어가지고 쉽게 합니다만은, 더운 날씨, 예수님 당시에 물이 흔하지 않잖아요.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다가 가득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니 이 물이란 것은 손님 오실 때 발 씻어주는 물인데, 손님 지금 잔치가 거의 지금 중반이 넘어섰는데 이 물을 왜 또 물을 길러야 돼요? 얼마든지 따지고 물어봐야 되고,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혀 하인들이니까 그대로 갔다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성경 보십시오. 저기서 달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대로 했는데 항아리에 물 다 채웠어요. 아기까지 철철 넘쳤어요. 구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딱 보고, 이거 어디서 났지? 나중에 보면 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질 좋고 맛있는 거 내놨다가 좀 채면은 안 좋은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 버려.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거듭난 생명은, 천국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시 한번 그 성경 봐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먹어요. 참 이 집에 포도주 진짜다, 이상하다, 거기다 나중에는 안 좋은 것 준대. 이 집은. 그들은 먹으면서도 몰라요. 여기서 핵심,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복음을 알아. 지극히 작은 자는 천국을 알아.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을 줄 알아.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에 분별할 줄 알아. 누가? 하인들이. 하인들 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것.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아가지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으로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윤리, 도덕, 종교적인 거, 기도하는 거, 선한 거, 착한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쪽으로.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예수님의 100%의 공생의 모든 가르침은 천국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10년, 50년 믿음 생활, 그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천하보다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 것, 목숨입니다. 목숨. 이 목숨 잃어버리면요, 천하를 나한테 줘도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목숨이에요. 그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없어요. 예, 천하하고도 못 바꿔요. 그런데 딱 하나 바꿀 수가 있어. 천하보다 귀한 목숨 잃어버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잃어버릴 때 얻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목숨은 하나뿐이에요. 무엇을 주고 목숨하고 바꾸겠냐고요.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아요. 부활의 생명을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져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백날 믿어봐도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좀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근데 천국 복음 때문에 이게 노는 거예요. 천국 복음 때문에 이게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 보십시오. 예수님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허기진 거예요. 제자들은 귀찮아 죽겠어. 빨리 집으로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 아이고 예수님, 이 숫자를 뭘로 매겨요? 뭘로? 근데 요한복음 6장 봐봐요. 9절 10절 보니까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도시락이잖아요. 어른들은 이거 먹어도 배가 안 차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 많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딱 전부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다 앉혀놨어요. 수가 한 5,000명 돼요. 예수님이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전부 띄워줬더니 장정들이 먹는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루 이틀 굶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먹고 호주머니, 집에 또 생각하니까 얘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호주머니에다 넣고 먹고 또 보고 보더니 남는 찌꺼기들 커다 보니까 12강 중에 더 남아버렸어. 누가 드렸어요? 어린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무궁하게 벅차게 감격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코로나, 흉년, 전쟁, 핵,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 능력으로 속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내공이 꽉 채워질 수 있는 부유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딱 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이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정말 진짜 복, 진짜 참복, 참복.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양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 그 밑에 말씀이 중요하죠. 40절. 이 양들이 누구냐 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버렸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지극히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찬양 부르고 싶으네.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 한 거 있지. 그건 나한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야.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장로님들도 은퇴하고, 저는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서 평생 목양교회 원로 목사는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 교인들은 다니다가 그만둬보면 끝나버리고, 장로님도 심하다가 떠나보면 끝나는데, 원로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원로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때, 우리 장로님들 실상 우리 교회적인 법적으로 보면은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다 총회법으로는 또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저기 감독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있으므로 어디가 필요할까? 뭘 필요할까? 뭘 섬겨줄까?
내가 있으므로 우리 목양교회가 뭐가 좋을까? 그런 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도움 줄 수 있는 곳. 내가 있으므로 나를 필요로 여겨주는 곳. 아멘. 그게 성김이에요. 그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내가 있으므로 어디를 섬겨줄까? 내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 될까? 근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해치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큰일 나죠. 대통령도 모든 권세 줄 때 국민들이 어디에 필요할까? 어디를 도와줄까? 어디를 섬겨줄까? 그런 권세자들이 돼야지요. 군림하면 안 되죠. 감독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모세 자리에 앉지 않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인들은 전부 다 모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다 저렇다 콩나라 판나라.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로 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분 없으면 참 안타깝다. 저분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또 저분 빨리 안 끝나나? 안 죽나? 어디로 안 가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 아멘. 그런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맨날 말썽이나 부리고 나한테 100억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무슨 사람은 수상한 사람 100억 달라고 그랬잖아요. 못난 아빠가.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들 찾아와가지고. 섬겨주고 내가 외로 아빠 노릇 못한 거 외로 보여주고 엄마 노릇 못한 거 엄마가 보여주고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는 엄마 도와주는 아빠 목양교회 꼭 필요하신 장로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집사님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모두 되어지길 축복해요. 자, 그러면 결론합니다. 다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가지고 만세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의로움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이런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요 정말 낮은 자입니다. 로마서 지난주 읽었어요. 4장 25절에 보니까 원래 이제 3절은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에 내 죄에 대해 죽어버렸어. 결론이 뭐야? 어떻게 해서 당신 죄를 준 것, 증거 내바친 거. 훌륭한 변호사는 증거물을 잘 뽑아내야 돼요. 말 가지고 안 돼요. 증거 있어? 증거 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부활한 것이 증거야. 내 모든 걸 청산했다. 죄값은 사망으로서 그 다음에 청산했다. 내가 50년 형을 받고 50년 마치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50년 죄수가 끝나는 거예요. 내 죄값은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끝났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25절 다시 봐요.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여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평생 내 평생의 허물과 죄 허리만큼도 없다고 인정받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바닥을 쳤을 때 당신에게만 구원이 있다, 당신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살게 해준 거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25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가. 길을 잃었는데 이제 드디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짐 벗고 봤더니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양교 왔더니 임감독이 계시네. 할렐루야. 모든 축구, 야구, 모든 운동 경기 속에는 감독이 있는 거예요. 감독은요, 선수 체질을 압니다. 성격을 압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 가지고 아주 유능한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선수로 길러내는 것이 감독이에요. 잘못된 이단들은 복음 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군림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자는 순전하기 때문에 진짜 감독은 그들을 보호하고 울타리 역할에서 잘 세워가는 것이 진짜 목자예요. 감독이에요. 근데 구슬 같은 귀한 아름다운 복음 가지고 당신 교주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다 종들이야. 아, 여기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안타깝다. 저는 어떻든 수십 년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군림하거나 내종 만들거나 내 양 만든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의 양이지.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정과 같은 말씀을 설교를 해도 거듭나게 하고 은혜 받고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에? 아멘. 그래서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 그 나라가 준단 말이에요. 창세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상속 줘버린다니까요. 상속 기업으로 줘버려요. 아멘.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조금 목소리 톤 높은 거 용서해 주세요.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봤더니 막 아이를 안고 막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애들이야 그냥 가. 예수님이 깜짝 놀래고 내게 오는 거 아이들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연길정 집사님 아들 하나가 있어요. 나를 보더니 탁 품에 안더니 머리를 갖다가 내 가슴에다가 쫙 대더니 아무데도 안 가. 할렐루야. 그것도 참 사랑받을 짓을 하네. 아이고, 내 손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 네가 어떻게 내 가슴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 볼때 갖다 내 가슴에다 푹 묻혀가지고 나를 이게 안고 있더라고.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구나. 아멘. 내가 뭐 돈 준다고 그랬어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응? 우리 하나님 예수의 품에 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수님은 또 어린이 가지고 천국 얘기하고 어떤 비유 가지고도 천국 얘기하고 장세로부터 예비된 그 천국 주기 위해서,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상속받기 위해서 애절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음성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지극히 작은 자, 낮춰진 자, 자기 자신 속에 다 부인되어져 있는 사람, 천하 얻고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습니다. 그 목숨 잃어버리면 보여집니다. 오 주 예수여, 그 생명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